오늘은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진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예배가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에 보면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그랬습니다. 몇 번 지키라고요? 3번. 이스라엘의 3대 절기가 몇 번일까요? 3번입니다. 3대 절기를 정해서 하나님께 지키라 그럽니다. 자, 오늘 읽은 이 레위기 23장도 매년 3차에 걸쳐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의무적으로 지켜야 할 이 세 절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전반부의 8절까지는 그 첫 번째 절기 유월절과 함께 지키는 무교절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하던 날을 기념하는 그런 날입니다. 우리로 하면 광복절 같은 날이 되겠죠. 이게 유월절 그리고 또 같이 지키는 무교절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절기는 이스라엘 민족의 최대의 명절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 절기가 오늘 보면 읽은 9절에서 22절에 있는 맥추절에 대한 내용이고, 그다음 세 번째 절기는 초막절입니다. 수장절이라고도 합니다. 이 절기는 1년 중 마지막 추수를 축하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지키는 추수감사절이 여기에 해당되어집니다. 가을 절기, 후반기 절기입니다. 가을 절기인 장막절은 유대력으로 티슈리월 15일에 시작해서 일주일간 지속이 되어집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년 3차에 걸쳐서 의무적으로 지키는 이 절기가 갖는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모두가 감사절기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세 절기 모두가 하나님이 주신 절기이고 또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심을 찬양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자, 이런 절기는 출애굽 당시부터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속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습니다. 자, 이런 절기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묶어두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절기는 단순한 행사가 아니라 우리 민족은 하나님의 택함 받음을 받은 그런 민족이다라는 그들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 번 더 점검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을 다시 한번 이 절기를 통해서 점검하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헌신과 합당한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그런 계기가 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절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영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히브리인은 선민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인들은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는 것이 잘 되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많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오히려 불평하고 원망하고 살 때가 더 많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영적인 침체기로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 번 더 점검을 하고 확인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침체된 믿음을 일으키고 영적인 생활에 활력을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오늘 이런 맥주 감사주일 이런 절기가 이런 계기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다시 일으키고 영적인 활력을 다시 불러일으키는 그런 어떤 시간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에게 영적인 이 절기는 영적으로 대단히 중요합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감사가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를 통해서 꺼진 믿음에 불을 붙이게 되고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감사가 영적 활력을 불어일으키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감사 절기를 통해서 1년에 3번 감사하게 했습니다. 기독교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종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택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았고 우리가 살아가는 매 순간순간마다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의 삶을 선한 목자가 되셔서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믿음은 감사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감사를 통해서 연결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감사를 통해서 성장하고 감사를 통해서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감사가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많이 하면 할수록 복이 됩니다. 좋은 것은 억지라도 해야 됩니다. 억지로 하면 좋습니다. 몸에 좋은 음식은 맛이 없어도 먹어줘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먹다 보면 또 자연스러워집니다. 그게 생활화됩니다. 프로폴리스라는 약이 있습니다. 제가 하도 입술이 막 입이 잘 부러뜨지고 입안이 부러뜨지고 그래서 누가 프로폴리스를 건면해가지고 그걸 마셨습니다. 처음에 한 모금 먹고 도저히 입에 안 맞았습니다. 그래서 아예 딱 끊어버렸습니다. 이거는 내 체질이 아니다. 차라리 입 부러뜨지고 말지 맛없는 거 나 못 마신다. 그래가지고 끊었습니다. 근데 자꾸 심하니까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조금씩 마셨습니다. 그래서 마셨더니 체질이 반야되어지면서 그런 게 없어지고 적어졌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 프로폴리스가 그냥 음료수를 마시듯이 이제는 탄산 음료나 이런 거 안 마십니다. 집에서 그냥 그거 타놓고 냉장고에 넣어놓고 수시로 그것을 마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면역성이 강화되어졌습니다. 여러분, 맛있는 것만 먹으면 안 됩니다. 그건 20대 30대 말이고 여러분 50대 후반 넘어가 보세요.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몸에 좋은 것을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몸에 해로운 것은 먹으면 안 됩니다. 맛이 없어도 먹다 보면 여러분 그것이 체질이 개선되고 입맛이 달라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것은 억지라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웃는 것도 그렇습니다. 웃으면 복이 온다 그럽니다. 웃으면 건강에 좋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억지로 웃어도 이것이 웃음에 힘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억지로 웃어도 몸에 좋다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도 그렇습니다. 감사는 많이 할수록 좋습니다. 감사는 억지로도 하면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절기를 정해놓고 감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억지로 감사하다 보면 감사가 익숙해지고 감사가 자연스러워지고 감사가 풍성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가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과 점점 더 가까워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제 한 친구 목사님이 카톡에 이런 글을 올려놨어요. 옛날에 어느 시어머니가 아들을 장가들여서 며느리를 얻었는데 이 시어머니가 되게 독한 시어머니입니다. 그래서 시집살을 아주 혹독하게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며느리가 제대로 붙어서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몇 사람이 그의 며느리로 들어갔다가 다 못 살고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마침 그 동네에 존경받는 유명한 스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어머니가 그 스승을 찾아갑니다. 찾아가서는 이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우리 집에 오는 며느리들마다 다 못 참고 다 못 버티고 도망가 버리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그 스승이 그럽니다. 여기서 며칠 밖에 섬나라가 있는데 거기 가면 한 아가씨가 있다. 아주 유숙한 아가씨가 있는데 거기서 얻으면 오래 버티고 잘 살 것이다. 그러면서 재혼을 추천해 줬습니다. 그래가지고 결혼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며느리를 본 겁니다. 섬나라에서 온 이 며느리는 말이 안 통하는 것입니다. 다른 나라에서 왔기 때문에 말이 안 통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어머니가 아무리 조석으로 야단법석을 쳐도 전혀 감각이 없습니다. 말을 하는지 모르니까, 좋은 말인지 나쁜 말인지 모르니까 아무 감각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어머니가 답답해 미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어머니는 말이 안 통하니까 말로 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하고 머리통을 쥐어박고 막 꼬집고 심지어 머리털을 뽑고 막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며느리도 한계가 온 것입니다. 참다 한계가 와가지고 견디지를 못하겠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며느리가 자기 결혼을 주선해준 그 스승을 찾아가서 따집니다. 왜 하필이면 이런 못된 시어머니를 만나 해가지고 막 내가 이렇게 구박을 당하고 맞아야 되고 그러느냐고. 이제 더 이상 그러지 못하겠다고. 나도 이제 앞으로 더 이상 안 찾고 살 거라고. 시어머니가 때리면 나도 때릴 거고 덤벼들 거고 막 말대꾸 할 거라고. 그러면서 말이 안 통하니까 나도 답답해 죽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 한마디라도 가르쳐 달라 그래요. 그때 이 스승이 그 자리에서 말 한마디를 가르쳐 줍니다. 감사합니다. 이 한마디를 딱 가르쳐 줍니다. 이면은 그날로 그 집에 가서 이 스승이 가르쳐준 주대로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때려도 감사합니다. 꼬집어도 감사합니다. 머리카락을 뽑아도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어머니도 며느리를 구박하고 막 그래 하면서도 괜히 이게 면목이 안 쓰고 염치가 없고 막 그러는 것입니다. 그 며느리가 또 불쌍해 보이는 거입니다. 그래서 며느리에게 아이고 이 잘해주게 됐다 이 불쌍한 것 그러면서 물도 갖다 주고 일도 도와주고 나중에 애쓴다고 끼안아주고 위로해주고 사랑한다 해주고 막 이랬다는 것입니다. 그날부터 이 시어머니도 며느리처럼 입에 감사하다 고맙다는 말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부간에 서로 감사하는 모습을 보고 아들도 감동을 받고는 그 두 사람에게 감사하다고 하면서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집안이 평안해지고 화평해지고 화목해졌습니다. 그래서 그 가정이 행복하게 오래오래 잘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감사하면 좋은 일이 생깁니다. 감사하면 행복해집니다. 억지라도 감사하다 보면 여러분은 복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는 모든 문제의 마스터키입니다. 시편 50편 23절에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그랬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하나님의 구원, 죽은 자를 살리며 홍해를 가는 절대 권능의 구원을 하나님이 보이시겠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감사한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절대적 권능으로 그 문제에서 건져주시겠다고는 강력한 보증입니다. 시편 50편 14절 15절에서는 감사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나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부를 때 환난 날에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영화롭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있으면서 감사하며 찬양했습니다. 그랬더니 옥문이 열렸습니다. 다니엘의 감사는 사자의 입과 뜨거운 풀무 속에서 건짐을 받는 복을 받게 되어집니다. 감사할 때 문제가 풀리고 그 문제로 인해 하나님을 영화롭게까지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감사는 마음의 독소를 제거합니다. 모든 정신적 문제를 치유하는 치유법으로 감사를 권유하고 있습니다. 감사할 때 0.1초도 안 되는 순간에 세로토닉이라는 행복을 주는 물질이 뇌 세포에서 분출이 되어서 결정적 치유를 만들어낸다 그럽니다. 감사를 말할 때 미움, 정오, 시기, 질투 이런 게 사라지고 원망, 불평도 사라진다고 그럽니다. 감사는 우리의 마음의 모든 독소를 녹여내고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모 가수는 그가 유명해지자 인터넷에 안티카페들이 막 생겨가지고 괴롭혔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는 그 홈페이지에 올린 그 안티팬들의 글에 그는 이렇게 답합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정말 부족합니다. 이렇게 지적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고치겠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감사의 글을 썼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안티팬들이 진짜 팬으로 돌아서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까? 그래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중에 감사할 것이 반드시 있습니다. 감사는 마음의 독소를 제거합니다. 감사는 부정적 자를 긍정적 자로 바꿉니다. 감사는 가장 진한 감동을 만들어냅니다. 감동은 나의 마음과 다른 사람의 마음의 독소를 제거하고 사랑과 기쁨으로 변화시키는 여러분 강력한 해독제입니다. 감사의 말은 강력한 치유와 변화를 일으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맥추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본문 10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 너희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그랬습니다. 맥주절은 하나님께 첫 열매로 제물을 삼아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절기입니다. 첫 열매를 드리는 것은 그 땅의 진정한 주인이신 하나님께 그 땅에서 생산된 소산물을 드려야 한다는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역사의 주인, 땅의 주인, 모든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하나님의 창조가 있기에 이 세상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기 전에는 이 세상은 빈들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보시기에 좋은 세상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인간을, 사람을 창조하시고 거기에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2장 8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시니라 그랬습니다. 그 지으신 하나님이 만드신 그 사람을 거기에 두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우리가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고 싶어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있고 싶다고 여기에 내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두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준비해 두신 곳에 두셔야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이 말은 곧 하나님이 우리를 가져가실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잠시 세상에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을 사용하다가 우리의 인생이 끝나면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우리는 빈손으로 가야 됩니다. 야고보 4장 13절 14절에 보면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현재 살고 또 우리가 현재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이 삶의 자리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베푸신 축복입니다. 내가 장사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여러분 성공하고 싶다고 성공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맥주절을 통해서 이것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인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맥주절을 통해서 첫 열매의 소산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며 감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맥주절을 지키라 명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밭에서 거두는 열매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인정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가나안 땅은 물이 귀합니다. 그리고 건조합니다. 그래서 농사 짓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나마 씨를 뿌릴 때와 수확을 거두기 직전에 때를 맞춰서 비가 내려야 무사히 수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열매를 거둔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맥주절을 지켜 자신들이 거둔 열매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인정하면서 감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감사를 알아야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고, 감사를 알아야 복 있는 자가 될 수 있기에 고난을 주어서라도 감사를 깨닫게 만들고 감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고난을 당해봐야 그것이 감사한 줄 압니다. 여러분, 건강하고 이렇게 막 나갈 때는 건강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건강이 소중한 줄 모릅니다. 근데 아파보고, 또한 수술을 해보고 이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건강하게 살았다는 것, 감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고난을 겪어봐야 감사하게 됩니다. 저는 결혼을 되게 어렵게 했습니다. 연애를 못해가지고 저희 부모님이 내가 장계 못 갈 줄 알고 얼마나 걱정을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제 아내를 겨우겨우 만나 결혼을 했습니다. 제 아내를 안 했으면 저는 결혼을 못하고 총각 귀신으로 그냥 그랬을지 모릅니다. 그러니 제 아내가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그리고 아내를 만나서 결혼해 주신 하나님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지요.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지금 고등학교도 겨우겨우 갔습니다. 그리고 신대원도 겨우겨우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렵게 공부하고 어렵게 결혼하게 하고 어렵게 모든 것을 헤쳐나갈 수 있게 한데도 하나님의 이유가 있더라는 것입니까? 왜요? 감사하라고. 정말 평범하고 다른 사람들한테는 아주 그냥 당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얼마나 그 순간순간마다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너무 쉽게, 너무 잘되고 너무 쉽게 성공하고 그러면요, 감사가 없습니다. 감사를 모릅니다. 내 힘으로, 내 실력으로 내가 잘했어, 내가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잘 되는 게 그러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성공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감사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잘나는 것도 좋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수고의 열매를 얻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보호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둔 모든 열매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알고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한 우배 목사님이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물어볼 게 있는데요, 뭐 그런 거예요. 근데 뭔데요 했더니 사연인 즉 이렇습니다. 그 교회에서 2년 전에 중직자 비택 선거를 했습니다. 근데 권사 두 분이 동점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비택 결과를 공동의회록에다가 기록을 하면서 그 두 사람 중에 순서를 이렇게 배치하면서 그 교회에 오래 다닌 사람, 먼저 온 사람이 앞으로 가고 뒤에 온 사람이 뒤로 갔습니다. 근데 나중에 임직식을 하면서 순서지를 이렇게 만들면서 부목사가 보통 그냥 나이가 많은 순으로 거의 관례가 우리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연장자 우선으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줄 알고 연장자 우선으로 하고 이렇게 순서를 짰습니다. 그런데 그냥 그 순서대로 임직을 하고 그렇게 1년을 온 겁니다. 근데 지금 와서 내가 나이가 적지만 내가 교회를 오래 다녔기 때문에 순서를 바꿔달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이 많은 연장자는 지금 와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막 그러면서 보통 교회에서 다 그냥 연장자 순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와서 바꿔달라고 하냐고 막 또 여기서 야단입니다. 이 문제를 두고 당에서도 두 파가 나누어졌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목사님, 너의 정치 부장이니까 좀 이야기해 주십시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알아서 하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문제가 되려고 하면 문제가 됩니다. 충분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안 되려고 하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직분은 하나님께 주신 선물입니다. 아멘입니까? 내가 잘되고 내가 충성되어서 딴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통해서 여러분 봉사하라고 세워주신 직분입니다.
그러니 내가 권사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교회를 다닌 지 몇 년이 되었는데, 내가 봉사를 얼마나 많이 했는데, 내가 헌금을 얼마나 많이 하는데 내가 권사되는 것은 당연하지, 그렇게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그것은 아주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건 전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권사될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랬습니다. 고린도서 15장 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자기를 만나준 사건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맨 나중에 자기에게 보여줬다는 것이, 사도들 중에 자기는 제일 나중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만삭되지 못한 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11장 30절에서는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데 나 자랑할 것 없다. 그러나 부득불 자랑하러 한다면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그럽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는 서신서를 쓰면서 먼저 앞에 자신을 소개하면서 포인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그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이라는 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노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겸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죄인 중에 괴수 그러고,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데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한다 그러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그러고, 이 무슨 말씀입니까? 이것은 자신은 사도가 될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사도로 세워주시니 이 은혜에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그저 감사할 것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직분을 받고 이렇게 감격하며 감사했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그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말밖에 더 할 말이 더 있겠습니까? 그런데 순서 바뀌었다고 순서를 바꿔달라고 지금 와가지고 떼를 쓰고 그것 때문에 교회를 소란스럽게 만들고, 그래서야 어떻게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서야, 직장에서야 여러분 그럴 수 있지만 여러분 교회에서는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직분은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 문제는 감사가 없어서 일어난 일이라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없어서 일어난 일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교만해서 일어난 일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는다면 여러분 그저 감사합니다. 그저 된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이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진정으로 하나님께 감사한다면 이 문제를 가지고 시끄럽게 하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면 나는 권사될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이 부족한 것이 권사가 된 것만도 부끄러운데 나의 손으로 하면 어떻고 교회에 오래 다니는 손으로 하면 어떻습니까? 저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 하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뭐라고 할 것 같습니까?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들으면 뭐라고 할 것 같습니까? 예수님께서 슬퍼 우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딸아, 네가 그러고도 권사냐? 권사가 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걸.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을까요? 감사가 없으니까 불평을 하는 것이고, 감사가 없으니까 싸우는 겁니다. 만일 우리 중에 열매 거둔 것이 자신의 노력과 능력 때문이라고 여기고 자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외면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않는 자로서 하나님께 더 이상 은혜를 입지 못하게 될 뿐만 아니라 그 거둔 열매까지도 뺏길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께서 주신 복임을 인정하고 먼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사가 먼저입니다.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라 그랬습니다. 이게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하나님은 첫 예물을 섬기는 사람을 축복하십니다. 청계천에서 옷장사를 하는 권사님 이야기입니다. 가게 문을 열고 첫 손님이 사간 옷값은 몽땅 하나님께 첫 예물로 드렸습니다. 근데 첫 손님이 와서 비싼 옷을 만지자 그러면 가슴이 두근두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날 이것은 참으로 감사하는 일이 아니다라는 것이 깨달아졌습니다. 이런 감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늘부터 받은 복을 헤아리게 되면서 진정으로 감사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첫 손님이 싼 옷을 만지작거리면 오히려 기분이 안 좋아진다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고백하며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기쁨이 되어질 것입니다. 더 좋은 것을 드리지 못해 아쉬워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의 감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보는 관점이 달라집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복을 생각하며 헤아리는 사람은 보는 관점이 달라집니다. 맥주 감사를 통해서 여러분의 이런 관점, 이런 시각이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불평의 시각에서 감사의 시각으로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관점이 달라질 때 진정으로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영하 10도 날씨에 두 사람이 말합니다. 한 사람은 춥다, 한 사람은 덥다. 열대지방에서 온 사람은 춥습니다. 그러나 한대지방에서 온 사람은 덥습니다. 관점의 차이입니다. 음식점에서 한 손님이 식사를 하고 있는데 한 종업원이 매우 우울한 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왜 그런가요? 5만 원이 없어서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손님이 이유도 묻지 않고 5만 원짜리를 건네줍니다. 그리고 식사 후 나가면서 그 종업원이 다른 종업원에게 불평하는 소리를 이 손님이 듣습니다. 아, 재수 없다. 10만 원이 필요하다 할 걸. 여러분, 불평하는 사람은 항상 불평하게 되어 있습니다. 관점입니다. 어디에서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감사와 불평으로 갈라지게 되어집니다. 불평한 자는 불행한 사람입니다. 감사하는 자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불평은 복을 떠나게 합니다. 감사는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여러분, 맥주주를 감사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여러분 은혜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관점이 바꿔지기를 바랍니다. 불평의 관점을 보는 눈에서 감사의 관점을 보는 눈으로 바꾸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할 것만 여러분의 눈에 보여서 항상 감사.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기도드리겠습니다.